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권세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열어놓고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우시리. 심판날 당할 때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우시리. 심판날 당할 때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노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202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끝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참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이시여 각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의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오니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주님이시여 꺼져가는 불길도 꺼지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도 꺾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또한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산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 연약한 자 육신이 아픈 자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자국난 손길로 그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이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봄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여름을 주시고 열매를 결실하는 가을을 주셔서 우리가 땀 흘려 애쓴 모든 결실을 풍성히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들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는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이시여 사랑과 의로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팔로 붙잡아 우리가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에 주여 성령과 은혜로서 충만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금년도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성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셨나요? 지난주에 성령의 8번째 열매 뭐였죠? 온유. 예, 온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잘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멍에라는 것 우리 구역예배 때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지만 성경 당시에 이렇게 이제 소들은요 이렇게 2마리가 쌍으로 되어서 멍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이 가는 대로 주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온유도 배우고 나의 겸손도 배우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요 본질이 중요하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홍성에도 이렇게 보면 친절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친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친절하면 껌뻑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손 잡아주고 잘해주고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또 잘생기기까지 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병원을 다녀보니까 친절하고 잘생기긴 했는데 영 진료도 잘 못하고 약을 처방해서 그 주셔도 그냥 그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고 수술하는 의사면 수술할 때 겁이 나갖고 손을 덜덜 떨고 그러면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치료를 못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지 않을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 이렇게 저녁에도 한 주간 이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느라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어떻게 설교 준비를 이제 막 하면서 근데 이렇게 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공사하시느라고 힘들고 바쁜데 아이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목사님 힘드신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아요. 왜 전화를 하셔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시는 고마운 말씀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 공사가 아니고 목회입니다. 목회가 본질이죠. 공사는 하나의 필요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네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가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와, 이건 정말 기적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걸 가지고 전하고 이걸 가지고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왜 택하여서 세우셨냐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무탈하고 또 진급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손주들 또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들 아시고 또 이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그것은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못한다고요? 열매 맺는다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추수철인데 정말 봄부터 애써서 농사 지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거둘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허탈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중에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자, 한번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 이것은 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니까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그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옛날에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는데요. 옛날에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노인의 집에는요 오아시스 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야자수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러서 야자수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인도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목을 또 축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절하게 물을 떠서 주고 그 보람을 느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이제 이 나그네들이 고마운 마음에 그 노인에게 동전을 꺼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제 뭐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두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관심이 돈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그네가 와서 쉬고 그냥 가면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봐요? 너 돈 안 내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돈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샘물이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오아시스 나무가 그 샘물을 다 빨아먹는 것 같아. 저거 없애면은 샘물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오아시스 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나무를 잘랐더니 물이 오히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는 더 이상 샘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노인은 쓸쓸하게 외롭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톨스토이의 동화과 한데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바흠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늘 그 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자기는 땅도 없고 늘 이렇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뭐 세를 주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 어디에 가면은 조금만 돈을 주면 많은 땅을 준다더라. 그래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루 동안 어디가 됐든지 갔다가 저녁까지 돌아오면 간 데까지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정말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그 설레는 마음에 그리고 이제 정말 날도 밝기 전에 가서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땅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요. 쉬지도 않고 왜 내가 가는 만큼 내 땅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그리고 막 계속해서 그 떼약볕을 걸어갑니다. 조금만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돌아가야 이게 내 땅이 되는데 그런데도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저녁까지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출발했던 그 지점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만 거기에 엎어져서 입에서 피를 쏟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그 땅을 파서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그 일꾼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예,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딱 6자, 그냥 묻힐 그 땅. 그 절제되지 않는 욕심은 결국 죽음을 낳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정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혹 정말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나의 생각들, 그런 나의 말들, 그런 나의 선택들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욕심에, 지금 당장 그냥 나오는 대로, 아니요,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은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은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든지 알맞게 잘 조절하면은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는데 온통 우리는 문제 투성이잖아요. 알맞은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세상에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벌써 막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통제하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제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절제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는 자제력입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위험한 차일 뿐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차일 뿐입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브레이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복을 지키는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죠. 여기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려라,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성경의 최초의 행복의 원칙, 에덴의 계명은 절제였습니다. 절제하면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절제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나중인 9번째 열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 열매로 그렇게 등장할까?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에 둔 것은 절제의 훈련 없이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열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경기에 앞서서 한 10개월가량을 고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오락하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해야 됐었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절제하는 일은 성령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 절제는 최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끝인 것이죠.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절제가 바로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열매들을 다 쏟아버리고 다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절제 없는 사랑, 그것은 상대를 피곤하게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도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자주 나오죠. 스토킹, 내가 좋다고 그냥 함부로 찾아가고 안 만나준다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절제라고 해서요, 무조건 줄이고 아끼고 안 하는 것이 절제는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요, 또 모자란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요, 정말 말씀과 이렇게 맞물려서 절제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좀 도와주실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그 모든 걸 그냥 직접 이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 맨날 설교하고 너 맨날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 말씀을 그냥 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래요 장로님, 괜찮아요. 너무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상황이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적어도 15% 20%는 절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또 와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저것도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러면 좋겠어요. 저건 저러면 좋겠어요.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거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알맞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그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해야 되죠? 지금 상태로 또 지금 20년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제 잘 사용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 20년을 또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참 오고 싶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가 식당이고 카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또 오고 싶다. 또 이렇게 참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싶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도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홍성에 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전망도 좋고 또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손님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를 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가보기도 했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부모님들만 와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밭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왔나 자녀들하고 같이 왔나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분들끼리 와서 차 마시고 빵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 최대한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1층 그 소외배실 들어가는 문만 자동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밖에 그 들어오는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옆에 많이 출입하시는 그 계단 그 휠체어 이렇게 오르는 그 길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늘 이렇게 미끄럽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도 목사님 여기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가림막도 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걸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좀 하여튼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젊은 분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도 좀 이렇게 갖추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초과하게 되어져 있다. 그건 법칙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지긴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절제 속에서 정말 알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절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죠. 유명한 강고 문구 Just do it.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해. 그런 뜻이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든지 하는 사회. 그것은 동물의 세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아니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브레이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 멍에를 같이 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그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지혜고 우리가 최고의 능력을 힘입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은 넘어가고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느냐? 절제라는 말에 또 다른 이름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나의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도 모두 포기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누릴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은요, 정말 이상하게도요, 절제하는데 절제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뭔가를 참아야 되고 뭔가를 삼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논으로 밭으로 엉터리 같은 그런 그 운행을 하던 차가 정말 잘 다듬어진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선택하고 주님처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관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며 나는 지금 정말 잘 절제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말씀을 떠난 부분은 없는지, 그런 속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1, 2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또 과정이 되어지고 또 좋은 그 필요를 또 이렇게 채워짐으로 정말 그 필요를 통해서 그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그 본질의 사역을 더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정말 주의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모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그리고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도 잠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앞을 모릅니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절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실 때 오늘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죄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옳은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후회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실패들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절제하여서 정말 알맞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여 이 시간에 이고 지고 그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멍에를 같이 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쉽고 가볍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치유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